오늘은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사셨나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대로 늘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사셨나요? 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한 주간 내가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내 일도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해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도하셨나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아멘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돌이키고 다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쉬지 않고 하려면, 늘 하려면, 항상 하려면 내가 그냥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낙심된 마음, 아니면 막 흥분의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니까 그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믿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믿으시고 누가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내 마음이 낙심들이 들 때 기도하고 그 낙심을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남이 상황이 내 낙심된 마음을 바꿔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바뀝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고 응답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이거잖아요. 지난주가. 자, 오늘은 그 뒤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나오는 본문입니다. 앞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으로 기도의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 전에 말씀하신 그 본문 문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뭐라고 시작하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며 다른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기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단순히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기원하는 그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뭘 보여주냐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기도를 쭉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곧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 보이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듣고 보면 그 사람이 보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인다고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뭐가 잘못됐나요? 예수님이 자꾸 이 바리새인을 지적하시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독사의 자식들 같이 생각이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생각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의 행동 양식이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첫 번째,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것 같잖아요. 기도를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가 잘못됐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이 그런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유대 율법에 보면 시편 1편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과 같이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이 하며 전염되거나 그들과 물들어 그들처럼 될까봐 그것들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다르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율법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의 사람들, 악인과 멀리 떨어져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도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까지 잘못이 없어요. 감사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이 기도가 들어가 있던 것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은 열심히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세리와 같지 않는 것에 감사한 겁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다음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앞에 부분은 내가 율법적으로 정말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지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손이, 여러분들이 손 닦으면 어디까지 닦으세요? 손목? 여기 금 있는데 여기까지 닦으세요? 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팔꿈치까지 닦습니다. 여기까지 닦아요. 손을 밥 먹을 때 바리새인들,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어디까지 율법에 정확하게 여기 손금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손만 닦으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이 두 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의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했느냐?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조금 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금식을 했느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했습니다. 굉장히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해 보면, 이 사람은 몇 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 이 사람이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을 허투루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금식하고, 그리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득의 11조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11조가 세 전이에요, 세 후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대출이 있는데 이자 빼고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야,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에 하나라도 어길까봐 더 많은 것들을 지켜서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죠. 천국에 들어갈 의인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전체 얘기를 보면 이런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잘못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비유를 왜 이야기하셨는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쟤보다는 좀 의로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인간들, 그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죄인이고 악인이고 범죄자고 멸시당하기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중에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있으면 나보다 못한 인간으로 처한다는 거죠. 이 교만을 갖고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내 깊은 곳에 숨어 있고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초부터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교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제발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대치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업신여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렇게 차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제가 크게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가진 것이 좀 덜하다고, 배운 것이 좀 덜하다고, 아니면 좀 더 나보다 방탕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게으른 것 같다고,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고, 무언가 나보다 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발밑에 두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난도질하며 별거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 오늘 얘기하는 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경멸하는 그 기도, 거기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 그러고 살고 있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세리의 기도죠. 세리의 기도.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다시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이해하기 빠른 거는 친일파죠. 친일파, 친로마파, 백성들을 수탈하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 사람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 저 뒤에 밖에 가 있죠.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이 어딜 기도를 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기도하기 전에 똑바로나 살아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세례를 때려치든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기도를 하러 갑니다. 기도를 하러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엄두도 못 냈다라는 표현은 저는 이 세 번역의 표현이 좋습니다. 엄두도 못 낸 거예요. 감히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이거죠. 가슴을 치며. 가슴 쳐보셨어요? 가슴 언제 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답답함이 어디에 뭉쳐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죄가 어디에 뭉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는 답답한 거? 이 죄된 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뭔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는 개역 개정 번역이 더 좋아요, 사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자기 행동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볼 때 온통 죄악된 일들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낼 게 없어서 죄송한 마음뿐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험해서 지금 같은 세상에 내가 살려면 방법이 있습니까? 로마 국민 저렇게 무서운데 내가 방법이 있습니까? 정치 권력? 세상 경제? 사회 문제? 그런 거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할 일, 어쩔 수 없이 이 세리일밖에 할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군소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회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인간은 타인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결단은 결국 누가 하느냐? 예수님은 그 앞까지 가지만 결단을 마지막 순에 문을 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 세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다 내어놓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간의 사람들은 이걸 비판해요. 세리 보고 기도만 하면 다냐고. 여기서 사실 세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회개를 했어요? 이것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켰어요? 아니에요. 오직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겼어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느냐? 뭔가 낫게 했느냐? 여러분도 기도하고 끝나고 그게 과연 회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시작은 그 마음가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관계, 거기가 회개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얘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건 굉장한 반전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의롭다고 여길 만한 사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겉으로 삶을 봐도, 기도를 봐도, 모습을 봐도 그 사람은 천국 갈 만한 사람. 세리는 약한 나쁜 놈이죠. 저건 지옥 중에 아주 상지옥에 갈 놈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근데 주님이 거기서 바꾸십니다. 이걸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신 분 누구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모두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세요. 세리다. 왜 세리가 의로워졌습니까? 세리가 왜 의로워졌습니까? 네? 세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는 거지요. 바리새파 사람은 내 의가 있으니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고 남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결단과 행동과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입니다. 의롭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리가 의로웠어요?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뭐 때문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내 삶을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아진 마음, 죄인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이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다. 이 이야기만 생각해서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성훈련과 이 부흥회를 할 때 가장 말 안 듣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영성훈련하고 수련회하고 이런 거 해보면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게 참 힘들어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아주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번 여름에는 수련회를 7개를 했던 것 같아요. 여름 한 번에. 그리고 7개 수련회를 했더니 여름 방학이 끝나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 개척 목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감리사님이 저희를 영성훈련에 보내주셨어요. 영성훈련을 갔다 오라고. 자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감리교 일영연수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3박 4일 프로그램이었어요. 목회자들이 한 반 정도 됐고 나머지는 이제 평신도들이 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새파랗게 살아 있었을 때 예, 아주 젊은 혈기도 많았고 그때였어요. 뭐 수련회를 한두 번 해봤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뭐 수련회 단연간 수련회 프로그램을 지도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련회 평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는 건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막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유, 그러더라고요. 저녁 때인가 기도하는데 둘째 날인가 첫째 날 저녁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영성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사실은 제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영성훈련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나한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지식이, 그리고 영성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든 얘기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냐? 뭐가 그렇게 옳으냐? 라는 음성이 딱 들리는데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생활했던 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거,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없는 형편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목회했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던 난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옳으냐고,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그래서 너가 지금 하는 이 행동들은 과연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기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내 신앙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던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닌가. 오늘 여기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내가 멸시하던, 내가 업신여기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세리와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시겠어요? 직분을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해온 행동들을 자랑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나는 죄인이니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